파워웨이브 설교를 준비하나? 성인 설교를 준비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 영상도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딱딱딱 준비시켜 주셨더라고요. 오늘 저도 모르겠습니다. 꿈땅 설교 될지, 파워웨이브 설교 될지, 성경서 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꿈땅과 파워웨이브가 캠프를 갑니다. 언제 가죠? 꿈땅 친구들이 다 갔군요. 제가 좀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꿈땅은 워낙 임기응변이 필요한 부서라서 그렇죠. 우리 파워웨이브 언제 가죠? 25일부터 27일 맞습니다. 자, 어디로 가죠? 꿈땅 없죠. 자, 꿈땅은 세렌디피티 맞죠? 자, 파워웨이브 어디로 가죠? 대부도 펜션파크.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 꿈땅 주제가 있어요. 꿈땅의 주제는 뭐죠? 미라클 하우스. 또 파워웨이브의 주제는 오늘 저 제목이 나왔죠? 그의 꿈을 품으라. HHD. 제 가슴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HHD. 우리 한번 해볼까요? Have his dream. 아멘. 그 꿈을 가지십시오. 오늘 꿈을 함께 품기 원합니다. 이번 패션 우리 파워웨이브 집회와 꿈땅 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미라클 하우스와 HHD 정말 그 꿈을 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준비를 딱 비교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 꿈땅과 파워웨이브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날짜가 똑같아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렇죠? 또 장소가 비슷해요. 이번에 공통된 뭐죠? 펜션. 카톡에서 그랬죠? 씻기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이번에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된 현대화된 펜션에서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더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본문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초대교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캠프 기간 동안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공통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영어로 X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들이 일한 것을 기록한 것을 말하죠. 성경책인데 사도들이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셨죠. 자,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맞추는 분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를 못했지만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의리. 제가 퍼포먼스도 준비했는데 이런 거 준비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의리. 그래요. 의리한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킨 제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 우리말로 지금말로 한다면 의리행전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도들의 뜨거운 의리의 행전들이 펼쳐져 있죠. 자, 그 의리한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는데요. 자, 그 의리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가가 쓴 책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죠.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리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고 시작하신 모든 것,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절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를 유의 있게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란 말이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사도 누가의 첫 번째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종결편인 2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게 됐는데요. 첫 번째 글이었던
누가복음의 첫 번째 그 글의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부를 때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행정적인 수반이 되는 높은 그런 고위 공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데오빌로 각하였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어떤 강의 변화였을까요? 이 말씀 속에, 이 데오빌로라는 호칭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때에 데오빌로와 사도 누가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하로 어떤 행정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막역하게 호칭을 부를 수 있는 형제여,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분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브라더.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김명종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큰형님 큰 브라더, 빅 브라더도 계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꿈땅 친구도 없네. 우리 꿈땅 친구들이 그 장로님한테 브라더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것이 우리 바로 은혜인 거죠. 정말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딱 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넘쳐지죠. 자, 그러면서 또 전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1절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이게 포인트죠. 어떤 거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글을 썼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단어,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기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던 건 뭐냐면 동사를 잘 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우리도 말씀을 한번 볼 때 오늘 누가가 쓰는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동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자, 예수께서 일하시고, 첫 번째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한번 말씀해 주시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 좋습니다.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진 좋다. 우리 꿈땅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역시 꿈땅. 훌륭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는 점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조용히 있습니다. 자,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자, 한번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정확히 표현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셨죠.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고쳐주셨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 설교문인데 설교문이 지금 달려왔습니다. 정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 이 설교문까지 다 우리 솔비자매 감사해요. 자, 세 가지로 보였죠. 먼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누가가 증거하고 다른 마태와 마가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근데 두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저희가 첫 번째 가르치셨다는 걸 주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건데요. 자, 한 번 더 일하셨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죠.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의 말씀을,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살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습니까? 아멘. 지혜로우고 싶습니까?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참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열심히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열심히 배웠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명령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이 1절과 2절이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온누리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명령이 있던 말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운 다음에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혹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나라 꿈꿔주십니까? 네? 평안이 있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즐겁게 노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돈 걱정 없는 나라, 25일 카드 결제 대금 날이 없는 나라.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는 나라, 우리 생각하죠. 자, 나라의 요소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조금 추억으로 돌아와 볼까요? 나라의 요소 3요소가 있죠. 뭐 할까요? 자,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렇죠?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영토는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맞죠? 자, 주권은 무엇일까요? 로드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시죠.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진짜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십니까? 아멘. 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나라가 우리들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모습의 모델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4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달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내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자, 너무 제 질문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평택 온누리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설거지하는 그곳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두 발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번 2박 3일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우리 꿈땅 친구들이 같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함께 먹을 것입니다. 함께 잘 것입니다. 그곳에는 북이나 공부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다. 또 사랑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번 파워웨이브와 꿈땅 친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또 함께 울며 함께 우는 공동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보내주십시오. 꿈땅에도 보내주시고 파워웨이브도 보내주시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혹시 내가 아는 사촌 중에, 친척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곳에 꼭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다면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열심히 또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놀라운 은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놀라운 일들, 내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누가가 의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가 충만한,
의리의리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졸음을 쫓아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누가 돼야 한다고요? 우리는요?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명 여쭤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친구들의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정말 놀라운 은사들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 가운데 너무나 공부와 여러 가지로 찌들어져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자매를 소개하면서 그를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근데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버렐이라는 소녀입니다. 영상을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자매, 아주 여린 자매, 학생이었는데요. 캐시 버렐이라는 미국의 중부에 있는 도시에서 살았던 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좌절스러웠어요. 그래서 주술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부모님의 참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부모님이 얘기하죠. 이번 수련회에 한번 갔다 오지 않으련? 수련회에 가서 이 친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이 살던 그 친구가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향방 없이 살던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바꿨습니다. 좋은 사립고등학교 다닐 때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사립고등학교 다니지 않고 공립학교로 다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로 옮겼죠. 그렇게 다니던 1999년 4월 20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2명의 학교 친구들이 마피아들이 입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등장합니다. 무기를 들고 등장하죠.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800여 발을 교내에서 쏘고 다녔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던 캐시 버렐이라는 자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자녀의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순간 자매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총에게는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었죠. 그 자매의 입에서 한마디 나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 한마디와 함께 총소리와 그녀는 쓰러져 죽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던 그 자매의 마지막 순간은 그렇게 짧게 끝났지만 그녀의 짧은 죽음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큰 메아리가 되어서 Yes, I believe in God.
그들의 마음속에 울렸던 메아리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 자매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 한마디 기억하시면서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준비되어진 대로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허밍으로 찬양할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세상 사람들 많이 쫓아가죠.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쫓아가더라고요. 학원을 쫓아가고 성적을 쫓아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쫓아가야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뭐라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 정말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정말로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산 삶 살 수 있도록 제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평택오들교 모든 지체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증인되는 그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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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부르다 죽을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시켈의 자매가 정말로 죽으면서까지도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는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지켜야 할 이 아름다운 신앙, 정말로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한 모든 지체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정말 주께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캠프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파워웨이브와 꿈땅이 7월 25일, 27일 2박 3일의 여정으로 정말로 미라클 하우스,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터지는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우신 자들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캠프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꿈땅 친구들, 파워웨이브 친구들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 되신,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그곳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한태희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또 저에게도 능력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끌어안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템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뜨겁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평생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참으로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이야기 친구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저의 자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저의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들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정말로 여러분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평택오늘교회 꿈땅과 파워웨이브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